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안 썼던 근육이 아픈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몸에 병이 오지 않았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저도 사실은 무릎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하고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냥 잠깐 안 쓰던 걸 자꾸 써가지고 아픈 거지 진짜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픈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세가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이 마지막 주간의 특세 동안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계속 누리시면서 앞으로 받을 은혜들을 기대하시는 그런 마지막의 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길어서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대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데 이 구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분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일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덩치가 큽니다. 책 덩치 자체가. 그래서 이사야서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잘라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만 갖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그 전후의 배경과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서만 좀 볼게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들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57장은 56장부터 66장까지 돌아온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 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내용들이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약 150년에서 200년 뒤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 이사야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건 나중에 조작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제가 그거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학적으로 보아도. 근데 이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언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누구 말을 믿냐? 점쟁이 말은 믿습니다. 예. 신기하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점쟁이가 이거 집에 사과 한번 심지 말고 안 심어요, 진짜. 올해는 구수가 꼈으니까 어디 물에 가까이 가지 마. 안 갑니다. 왜냐면 믿어요, 점쟁이가 하는 말을. 실제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근래 일어나면 또 정치적 논쟁이 있을까봐 옛날 이야기 드리면 민비 아시죠? 민비가 이모군란 때문에 노동 군인들에게 줘야 되는 월급을 주지 않고 중간에서 다 착복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갖고 죽이니 살리니 막 이래갖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너무 급해갖고 궁을 지키는 무사의 등에 업혀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집권해가지고 민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사라져가지고
이제 장례까지 치릅니다. 왕후가 죽었다. 이래갖고 장례까지 치르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우리 교육자들은 알 거예요. 우리 그 충주 켄싱턴 가잖아요. 그 근처에 궁망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거기 숨어 살아요. 숨어 살면서 왜 거기 궁망산이냐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돌아가지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그리워했다라고 해서 궁망산이에요. 이 산 이름 자체가. 근데 이 궁망산에서 있다가 무당 박씨를 만나는데 이 무당 박씨가 돌아갈 날짜를 알려줍니다. 너 이 날에 다시 궁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진짜 그날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 박씨를 모셔다가 이 진령군이라는 벼슬까지 줘가면서 이 나라의 재산을 구탄에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 나라를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학력과 저런 과학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믿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역사 속에서 점쟁이들이 뭔가를 맞추는 일들이 있다고요.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에 제가 정확히 장소는 기억 안 나는데 이 관우를 모시는 그 신전이 하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박 씨가 모시던 신이 관우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언하는 내용 우리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예언의 내용이 쓰여 있으면 아니 이거는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종교적으로 만들려고 쓴 책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게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일대를 다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완성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가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했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 당연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고쳐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그 인도한 걸 고쳐내는 내용이 그럼 어디로부터 인도하는 거고 어디로부터 고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거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누구에게 예언된 거라고 그랬죠?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자들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너네 70년이야 라고 그냥 확정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내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그 전성기를 이끌어 나라를 구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는 바벨론,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예요. 이 돌아오는데 이들이 70년간 살면서 뭐에 물들었냐? 그 땅에 있는 종교와 그 땅에 있는 왕의 권위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서울이 크다, 뭐 서울에 높은 건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미국에 뉴욕 가시면요, 우와 이러고 다니세요 진짜.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천루가 이 스카이라인에 엄청난 마천루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되게 신기합니다. 야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여러 가지 있다 이거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전이 가장 위대하고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성전이 박살나서 끌려간 그 나라에는 마르둑 신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보다 10배가 큰 신전이 있었어요. 성전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와 우리 성전보다 10배나 크네. 성전은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 기반이 되어지는 중심이 되어지는 성전보다 10배나 큰 신전이 이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면 우리가 지금 뭐 일국의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왕은요, 이 바벨론이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그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대륙을 제패한 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왕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상계동에서 뭐 저기 뭐 광주까지 갈 거야. 그렇게 예정을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냐면 군대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네,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뭘 만드냐면 길에 거치는 게 있어. 뭐 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제하는 거예요.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 그거 메꾸는 거예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형제들 다 아시죠? 대령이 우리 교회 연대장 온대. 그럼 뭐예요? 그때 하루 종일 막 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길을 내는 그 대로 그 개념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70년 동안 그걸 본 거예요. 계속 왕이 어디 행차한다, 왕이 어디 간다 그러면
그 대로가 열리는 거를 그들이 본 겁니다. 없는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뭘 통해 배웠냐면 세상의 힘과 권력, 그 문화를 통해서 배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대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왕의 대로를 내겠다. 대로를 낼 거야. 그리고 그 길에 있는 거치는 것들은 다 제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주어질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눈으로 보았던 그들은 야, 정말 길이 나네, 길이 생기네,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게 2019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2025년도에 길이 생겼습니다. 예, 그죠? 세종포천 고속도로. 그 전까지는요 맨날 오는데 정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기본이 2시간이었어요. 기본이 2시간. 금요일날 올 때는 2시간은 와야지만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물론 톨비가 비싸져가고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 길이 그냥 한 15분은 줄인 것 같아요. 15분. 제가 그 구간 단속만 없으면 한 20분, 30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 정도의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달릴 때마다 저 진짜 감사함이 있어요. 막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터널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를 통해 직접 들었던 1차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감격은 어마어마했던 감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요. 아직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반드시 내가 길을 도두어 수축할 건데, 근데 거기에 있는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치는 게 뭐냐? 이 57장 안에서만 좀 볼게요. 자, 거치는 것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악인이 죽으면 기뻐하죠. 근데 의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뭘 했냐면 의인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뭐냐? 무조건 힘을 갖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이야.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문화가 지금 이 사회 안에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 문화가 팽배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 3절 한번 볼게요. 무당의 자식, 가늠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있냐면 무당의 자식과 가늠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가지고 죄를 지었는가? 성경이 얘기해줘요. 자, 이사야 57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줄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째는 사회가 의인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죠. 그와 동시에 뭘 했냐?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뭐 했냐면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아래라고 얘기하면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내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번영을 통해 뭘 했냐?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성적인 음행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타락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여러분, 이 문과 문설주라고 하는 것이 딱 놓으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았던 그들의 전통적 문화의 상징, 우리가 왜 존재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왜 생겼는가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유월절이었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 뒤에다가 자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기념표를 갖다가. 뭐냐,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같이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한 건 뭐예요? 타협하며 협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축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부와 번영을 통해서는 뭘 했다?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한번 더 볼게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려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가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다고. 탐심.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이 드글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제가 볼 때는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돈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과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어떤 끝이 없느냐? 만족이라고 하는 물질의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소유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계속 무언가를 추구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뭐 이게 그 평생을 써도 못 버는 돈을 벌어놓고도 계속 돈을 더 벌라 그래요. 우리가 10억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죠? 그죠? 네. 지금 10억이 대통령의 꽃이 나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야, 일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네, 여러분 10억 있어 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또 뭐 한다니까요. 그 10억을 가지고 맨날 뭐 300만 원씩 한 달에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10억으로 내가 더 불려가지고 뭘 이루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탐심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가는데 그 이루어가는 것조차도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물질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뭐 집도 차도 모든 게 평가되는 게 이제는 다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가, 이게 그것을 결정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평가받는 거를 즐거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행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7절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랑 비교되는 거냐면 내 백성의 길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이들이 자기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어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따라 어떻게 가느냐가 그 목적지와 마지막 최종 고린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교회에서 수련을 인도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그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친한 전도사님이어가지고 저에게 요청한 거는 이제 목사님 일찍 오셔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어, 그리고 갈게, 그러고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출발할 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찍고 딱 내비에 뜬 걸 보고 열심히 갔습니다. 갔는데 이 교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로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이상하다 봤더니 제가 가야 될 곳은 고양시였는데 제가 원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놓치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내비에다가 근데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교회 이름이 똑같은데 이 교회가 2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시간만 보고 딱 하나가 뜨니까 오케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저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교통수단을 가지고 간 겁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 다음으로 티맵을 믿잖아요. 티맵을 믿으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시 찍었는데 다행히 집회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때 막 신호 위반도 하고 막 그 이렇게 옆에 거기 속도 찍는 거 있으면 막 옆으로 비껴나가. 지금 이제 안 된대요. 우리 민정사님 남편이 이거 관리하는 사람인데 레이더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 찍힌답니다. 옛날에 센서였는데 센서 때는 저처럼 이렇게 한쪽만 걸치고 하면 안 됐대요. 걸려라 막 이러면서 그냥 갔는데 어쨌든 도착해서 집회를 잘 해냈어요. 해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갔는데 정말 결과물과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나는 확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이 아닐 수 있겠구나. 제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냥 원래 그쪽에서 의도한, 초청함 쪽에서 의도한 대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길로 간 겁니다. 그냥 2시간? 2시간 맞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와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저의 경험담에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사실은 우리가 다 가보면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는 사람들에게 동의는 못하겠어요. 왜 동의를 못하겠느냐?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진리들만큼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논리적으로 믿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2000년 전에 죽은 청년의 죽음이 여러분의 영원한 죄악을 사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느 순간 믿어지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어느 순간 믿음이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동의 안 했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재림이 믿어져요. 저는 진짜 새하늘 갔을 때 믿어진다고요. 저에겐 그게 진리예요. 왜 진리냐? 저는 제 인생을 다 던질 만큼 천국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하는 거죠. 목회를 하는 거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MBTI 이런 모든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들었더라면 저는 기독교는 판타지 소설에 근거한 이 사람들의 그 착각이지 절대 진리라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게 믿어지게 하는 폭력적으로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그거 주셨어요. 근데 뭐는 힘드냐면요. 제가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와요, 그냥. 근데 뭐는 힘드냐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내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나는 별로 이렇게 막 행복하고 기쁘진 않아. 근데 그게 내 생활에 당연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쁘세요? 오늘 특세가 막 가고 싶어 죽겠는 분. 나는 꼭 가야겠다. 나는 여기 안 가면 미칠 것 같다. 이런 분 사실 없어요. 그냥 내가 여지껏 한 게 아까워서라도 난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저 권사가 안 가야 나도 안 갈 텐데 제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함. 또 이제 지금 안 가면은 나만 이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 자체도 어려운데 거치는 게 있으면 그게 간다 안 간다, 안 갈 것 같으니까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다가 거치는 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난 이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치워버린다고요. 안 한다고, 그 길을.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들, 마음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세상이 평가하는 것들에 기반하여서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의미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목매고 사는 그 삶이 그 길에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치는 돌은요, 하나님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놓냐? 내가 놓는 거예요. 내가 놓는 거라고요. 거기 예배에다가. 예배를 못 갈 이유,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넘어섰을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어젠가 그젠가 나서 이러는 거예요. 나 예배 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저는 혹시 무슨 일 있나? 그랬더니요, 뭐가 불편하냐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에다 뭘 하나 올렸는데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왔어요. 350만 넘는 조회수가 나왔다고요. 그 나왔다가 필리핀 선교가고 바빠가지고 이제 못 올렸습니다. 한동안. 이번에 올렸는데 3,000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특세인데 3,000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350만의 릴스를 찍었던 사람인데 3,000밖에 안 돼? 이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찍은 영상들의 조회수가 절대 적지 않아요.
그 팔로워의 수에 비해서 적지 못 알아들으시죠? 우리 권사님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 적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예배 시간에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거치는 돌을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350만이 봤는데 이제는 3천만밖에 보지 않아? 열받아. 여러분 3천 명이 본다는 것도 어디예요? 제 설교는 26명도밖에 안 보는데. 그런 격차가 막 이만큼 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게 내가 그냥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예배드리면 저 사람은 왜 조회수가 저만큼 나오나? 그렇게 전혀 걱정한다 안 돼요.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있는 욕심의 문제와 이 땅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에서 거치는 돌이 너무 많아갖고 난 이 길을 못 가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는 돌이 외부에서부터 온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번 집회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만들어낸 거치는 돌이 뭔가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냐?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길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고 싶으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으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원장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특세 끝나면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그냥 농담을 한 거야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탁 생각나는 사람이 민정 간사가 생각났거든요. 우리 김민정 간사가 특세만 끝나면 지금 비행기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서 올라오길래 그 얘기 했더니 이렇게 맞고 안 듣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이게 뭐냐? 자기 마음에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예요? 한다고요. 한 사람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결단했다가도 설교 시간에 그 부담이 되면 난 안 들어야지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저 사람 얘기야. 우리 그런 마음들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거치는 돌이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 만든 그 길에서 우리는 그 길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힘들어 죽겠어.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못하느냐? 우리는 통치받는 것보다 통보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할 때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요렇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요것만큼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 영역만큼은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은 나하고 사단 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선악과였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게 개인과 시대상에서 나타날 때 항상 죄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말씀 앞에 통치받고 말씀 앞에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가 이거는 내 마음대로 가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가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다 꺼버리세요. 부셔버리세요. 어떤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은 성향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니까 이게 기본 깔려있는 인생이에요. 볼까요? 홍수 때도 어떤 일이 있었나?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어떠세요? 항상 악하대요. 항상 악하다는 개념이 뭐예요? 선악과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에 켜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면요. 그냥 뭔가 안 되면 다 하나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 편해져요. 안 되면 머리를 망쳤어요? 하나님 뜻이겠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게 행복해진다고요. 내가 뭔가 손해를 받아 주식이 막 떨어졌어요. 하나님 뜻이겠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려울 문제가 없다고. 어려울 문제가. 제가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찬수가 영어학원에 잘렸습니다. 잘린 이유가 뭐냐면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이 숙제를 그 대충 해가는 거예요. 얘는 목적은 뭐냐면 숙제를 해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숙제가 대충 하겠죠. 근데 이제 엄마도 아빠도 아이가 뭐 튼튼하게만 믿음으로 신앙을 잘 건강하게 예의 바르게 커라. 저희는 이게 인생의 아이들 교육의 가장 1순위지. 너 영어 몇 점 맞아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했어, 했어 그러면 그래 가 그러면 보냈어요. 보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얘가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가 공부할 의지가 없는 데다가 부모가 욕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 욕심 없으니까 그만 오렴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에 공부하고 싶을 때 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냐면 아니 그래도 내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희 아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데 아이의 교육에 무관심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딘가에서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속상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수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찬수야, 아빠가 매일 아침에 영어 공부를 가르쳐줄게. 영어 공부 가르쳐줄 테니까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자. 그래서 제가 요새 특세 때 뭐 3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아이하고 영어 공부를 같이 합니다. 영어 공부 같이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를. 그런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너 영어를 잘렸을 때 섭섭했지? 섭섭했대요. 근데 섭섭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있었어. 아빠가 이렇게 너 가르쳐주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둘 수 없게 제가 지금 함정에 빠졌습니다. 개미지옥에 빠져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한 아이의 인생에 이 아이가 저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엄마 이러면서 온 거예요. 엄마 나 잘렸어. 이게 뭐 얘긴 그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인생에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해 투자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아이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밉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무언가 뒤에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해는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나의 마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 대한 원망, 불평, 미워하는 거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뜻이 거기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따라가는지 아세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눈앞에서 이미지로 구름 기둥과 그 안에 불 기둥으로 그 밤낮의 길을 인도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눈으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주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지 안다고요. 아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이 거치는 돌이 되어가지고 왕의 대로 곳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 고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나 하나도 못 고쳤다고. 이렇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평생도록 나 하나 못 고친 거예요. 나 하나.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초라해 보였지만 용감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찬수야 미안해.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해봐.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제가 상처를 줬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 얘기했어요. 찬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찬이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숙한 게 많아. 아빠를 좀 네가 이해해줘. 그리고 그게 5살짜리 10살짜리한테 할 때에 저는 뭘 얘기한 거냐면 아빠가 너보다 훨씬 많이 살았지만 아빠를 못 고쳤단다. 아빠가 고쳐지지 않았어. 미안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까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얘네가 20살이 되든 30이 되든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해본단다. 또 처음인데 어떻게 해요? 2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더 애정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기 때문에. 아빠는 어쩔 수 없어요. 못해요. 저는 나중에 찬수 아들이나 찬이 딸한테 잘해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두 번째 해보니까 더 잘하겠죠, 지금보다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못 고친다고요. 습관 자체를 여전히 못 고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야. 뭐예요? 고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7장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 마음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어떻게 한대요?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특세가 여러분 무언가 얻어내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을 하나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의 어느 한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딱 하나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세를 10번, 20번 하다 보면 10개, 20개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왕의 길,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의 대로를 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걸 누가 아셨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어요. 왜요?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냐면 자신의 길을 보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요한의 증거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뭘 준비하래요? 주의 길을 준비하래요. 내 길을 준비할 거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셨으니. 자, 그게 뭐예요? 19절의 그 내용이잖아요.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57장 19절. 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베소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일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냐? 내가 어떤 내 마음의 길로 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요, 불안하다고요. 불안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정말 신뢰가 되세요? 우리가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남이 간 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갔던 길, 누군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막 성공하는 책도 나오면 그 책 보고 똑같이 따라해보고 다 성공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불안한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면서도 그 길을 가면서 불안해요. 내가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옳은 건가? 그 불안함이 있다고요. 그 불안함을 유일하게 제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야, 네 마음대로 살면 불안해. 너네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길을 보여줄게. 내 내비게이션을 켜고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와. 그러면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너희 모두가, 그러니까 뭐 이방인, 유대인 다 얘기하는 걸 포함해서 모두가 다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안 어렵다? 엄청 어렵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랬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공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더 알고 나니까 그 예배의 감격을 맛보아 보니까, 아 그래,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구나,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라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그게 안 힘들겠어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제자가 운동치료사잖아요. 국가대표 운동치료사인데, 제가 이제 무릎을 수술하고 난 뒤에 지금 걷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뛰지를 못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요, 아픈 동안에,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에 뇌가
그렇게 걷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래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각이 거기가 없어져 가지고 그 포즈가 되면 불편해서 아프든지 거기에 대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힘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재활을 할 때는 자기 원래 능력의 120%의 능력을 보여야지만 다시 복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억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 걷는 방식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교회 수련회 갔잖아요. 공을 차려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공 찼던 사람 아닙니까? 공을 차던 사람인데 공을 못 차겠는 거예요. 왼다리가 탁 받쳐주고 오른다리로 휘둘러 스윙을 해야 되는데 받쳐주는 다리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아프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못 차겠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도 못 차겠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된 그 통증 때문에 잘못된 포즈와 습관이 익혀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계단을 쩔뚝이로 내려옵니다. 그게 뭐 그 장애가 있어서 그러신 분들은 그 비난할 수 없는 거겠지만 제가 뭐냐면 몸의 능력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고쳐놨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제가 잘못된 방식이 편하게 익숙해진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냥.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재활하고 운동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맞춰 사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며 사는 게 힘든 거,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죄의 습관이 이미 나의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는 걸 뭘 통해 하는 거냐? 이런 특별 집회나 특별한 예배나 예배 현장을 통해 그걸 바꾸어 가는 거예요. 힘들죠. 고역이죠.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복귀를 못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로 복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든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걸림돌을 내가 치워야 내가 치우는 것만큼 왕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돌에 부딪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한 게 그거예요. 니네 그 돌 안 치우면 그 진짜 돌 반석에 맞아 죽어. 반석에 깔려 죽어. 반석에 던져져 죽어.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제가 우리 첫 시간에 뭐였어요? 이 수요 예배 시리즈 할 때 첫째 거침돌이 디딤돌, 걸림돌이 디딤돌이었잖아요. 그 돌의 정체가 뭐였어요? 예수였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내 길대로 가고 싶으니까 그 디딤돌이 우리에게 거침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거침돌에 우리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바꿔야 우리는 그 위에 딛고 서서 믿음의 집을 지어낼 수가 있다고요.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들어가 오늘 배우셨지만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그 돌들 거치는 것들 놓은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뭐 때문에 이 사회의 악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것들,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타협했던 것들,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탐심에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갔던 길들, 그 모든 게 다 우리 그 시온의 대로, 그 대로에 거침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못 고치는 거 알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치워줄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와. 이 길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저는 그래도 걸어본다고 노력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길에 가는 게 너무 어려웠고 제가 너무 힘들고 이 어려운 길을 저만 가는 게 억울해서 여러분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힘들다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감격이 있어요. 특별히 언제 제일 큰 감격이 있냐면요 기도할 때 빛가소금교회 성도들이 원래 주여 삼창도 제대로 못하던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거의 뭐 하늘문 수준을 방불하게 합니다. 보니까 막 흔들고 우리 이강사는 저는 목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뒤로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안도 막 싫어했거든요 그런 걸. 근데 왜 그걸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남이 보건 안 보건 누가 뭐라 하건 말건 내가 이미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 만나야겠다. 이 간절함으로 나오는 기도, 그 고백들. 우리 윤장로님이 원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항상 주무셨거든요. 이렇게 주무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윤장로님이 기도를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요 내용만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 그런 분 아니시던 거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계속 외쳐져요. 계속 외쳐져요. 그 외쳐지는 기도 속에 우리 교육자들이 일어나려다 못 일어났대요. 저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어떻게 일어나지? 안 그래도 기도 오래 하는데 그 기도 오래 하는 그 교육자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그 장로님을 절제시키는 맞춤총을 갖든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안 하던 그 장로님의 모습이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으로 바뀌셨어요. 장로님이 춤을 추실 때 그 춤추는 거 아니는 거 아시잖아요. 제일 신나갖고 앞에 가서 말고 안 오면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러세요.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격이에요. 왜 감격이냐?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아빠 좀 뛰겠어요? 장로님은 뛰시죠. 형 뭐 체면상 몇 번 하시겠지만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개인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꿔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호별이가 춤추러 교회를 다닙니다. 춤추러 교회를 다니는데 전 너무 보기가 좋아요. 왜 보기가 좋냐면 그 춤추러 오는 호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모가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다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가고 가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해서 놓았던 거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마지막 특수의 달림이 이 주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빛가서공교회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숫자의 부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영혼의 변화로 생각합니다. 우리 변화되다 보면은 그냥 변화돼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냥 변화돼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이부 기도도 우리 건너해 주셨지만 우리 나영자매하고 다혜자매가 교회를 등록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집이 하나는 인천이고요. 부평이에요. 부평. 근데 부평 제일교회 안 가겠대요. 우리 교회 오겠대요. 감사하죠. 그 또 한 자매는 용인에 살아요. 용인에 경희대학교 바로 앞에 삽니다. 근데 이 친구도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들은 시작하면 기본 1년은 무조건 한대요. 기본 1년은. 그래서 자기네들은 교회를 다녀볼 거래요. 계속.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성경을 배우고 싶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존 신자들 성경 배우자면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성경을 배우고 싶대요. 우리 교회 왔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시도와 마음만 있으면 저는 성경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 1년 안에 예수 믿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에게 그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닐 거로 좀 믿습니다. 뭐 이사 올 수도 있고 우리 교회로 시집 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많잖아요. 보내는 애들 많잖아요. 시집 올 수도 있고 또 장가갈 애들 그 시집갈 애들도 와야죠. 또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더 와야죠. 저는 올 거라고 믿어요. 그 과정 속에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수 많지 않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든 간에 어떤 사람이 있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도 아직 거친 돌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뭘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길을 먼저 보여주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보내신 영혼들이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의 내비게이션 끄고 믿음의 내비게이션 켜.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 그 길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주실 거야. 예수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찬양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은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길이 아니니까. 마음이 상해요. 아 이거 힘든데 나는 이거 원한 게 이 길이 아닌데.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큰 감격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우셔도 이 길을 걸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